오늘 이어서 계속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사실은 한 4주 정도 걸쳐서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좋은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2주로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왜 너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냐라고 공격해오는 이단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또 우리는 항상 녹화를 하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 그러니까 즉 이 주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일은 그렇게 이제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이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황제가 처음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법령을 한 거예요. 몇 년도라고요? 321년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칙령에 의해서 정식 일요일이 공휴일로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세운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공휴일로 세운 것은 아주 그 정치적인 것이 있었고, 거기다가 그 이방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러한 증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 그러나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다른 날 날씨가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심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태양의 날에도 자기 일을 자유로이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공휴일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교를 지키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의 어떤 주장이 있어서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앞서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그 요일은 이방신들과 함께 이렇게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일을 공휴일로 된 것은 이렇게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봐라,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르는 가짜다라고 공격해 오는 근거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에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게 이 항의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일요일을 지켰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라는 근거를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이단들의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칠절 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식을 지금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켜야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여전히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방식들을 우리는 다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방방곡곡 양을 잡는 그 울음소리와 막 연기와 이런 고기 냄새들이 아주 온 동네를 그냥 그 냄새나게 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만 골라서 읽는 그러한 행동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거기다가 또 말씀 안에서 불리한 내용들은 외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성경 해석법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주장대로, 이들의 주장이란 이단들의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음식 삼겹살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돼지고기는 성경에서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서 그 다음 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실력이 필요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헌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안식일과 주일이 오늘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같은 해석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냐면 하루라는 개념에서부터가 차이를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하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0시에서 24시를 하루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고대 중동 팔레스타인 땅의 하루의 계산법은 지금의 계산법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계산법으로 그 당시에 하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팔레스타인 땅의 하루는 어떤 식의 계산이었냐면 해가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를 하루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이라는 그 날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은 시간상 오늘날 따지면 중첩이 되는 시간, 교접이 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교체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하루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오늘날 시간 따지면 해지는 저녁이면 같은 그날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설명이 이해 가시죠? 그림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 하루라는 시간이 그 하루라는 시간 속에 그 당시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는 0시에서 24시를 하루라고 계산했다면 고대 중동에서 하루는 이같이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시간의 하루의 개념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안식교, 제7일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의 주장대로 지키려면 오늘날 시간 개념부터 싸그리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던 그 명령은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마냥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의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명령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들을 지킬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세계관, 가치관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이제 주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떡을 떼며 장차 너에게 있을 부활을 함께 소망하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일들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말씀은 모여 나를 기억하고 이같이 너희도 행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두고 제8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8요일. 지금처럼 요일의 개념이 월화수목가 아니었어요. 중동 땅은.
이스라엘의 요일의 개념은 어떻게 개념을 가졌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주 7일까지 보내면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요일을 우리처럼 개념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 7일을 7번 보낸 것을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한 주를 보낸 것을 7번 보냈어요. 그것을 바로 77절이요. 그리고 77절인 77이 49잖아요. 49일이 되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50일 오순절인 거죠. 이스라엘은 요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요일대로 계산해서는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종말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8일이라는 숫자가 왜 갑자기 7일 다음에 등장했냐면 8일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종말을 뜻합니다. 종말을 가리키는 숫자가 뜻하는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종말하면 뭔가 두렵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당시에 종말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멸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8일이라는 숫자는 종말이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으로서 8일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8일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8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사도들도 어떻게 보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간에 집단에 우리가 떡을 떼라 먹으니 아버지 그날 떠나가라 그에게 강론하시되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네. 예, 그러니까 하루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밤새도록이라는 얘기는 우리처럼 24시 이후에 밤새도록이 아니라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밤새도록인 거죠. 그렇죠? 시간적 이 말씀의 이 시간적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진 것이죠. 바울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었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며 성경 말씀을 함께 강론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서로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이웃에게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인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실천하는 이중적 고단함을 겪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이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다음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들도 생활전선에 나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먹이는 그러한 노동들에 있어서 일을 했어야만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는 업으로,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분명.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일을 했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율로 정하기 전까지 이러한 고단함을 원망과 불평 없이 견디며 버티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 우연히 이제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님 아시죠? 예, 간증을 유튜브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간증의 내용이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고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예, 뭐 이제 내용이 긴데 자그맣게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14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는 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분을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김지선 집사님의 간증은 지금의 이 영상을 본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과거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친분을 가졌던 젊은 집사님이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와서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그 하소연을 했던 이야기예요. 젊은 집사님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평일 시어머니 권사님은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권사님이세요. 시어머니 권사님은 매일같이 교회의 친구 권사님들을 불러놓고서는 매일같이 논 거예요. 중요해요. 매일같이요. 그런데 시어머니 권사님은 모임이 마치면 친구 권사님들과 같이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와 집안 청소는 누구의 몫입니까? 며느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해드릴 수 있죠. 효도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그러니 며느리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교회를 옮기고 싶은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사례들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닌다? 100% 결혼하고 교회 옮깁니다. 왜요? 시부모님 모습 보고 더 이상 신앙생활에 도전을 못 받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우고 고민하고 묵상해 나가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같은 이중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뭔가 자기에게 요구하면 그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지켜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 방식을 따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도들과 예수 그 당시에 많이 모였던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지켜서 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성경적 근거로 지킨 것에 대한 문헌들은, 자료들은 수없이 많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헌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했던 그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 관습을 따랐던 그들은 새로운 소망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다음 보시면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날에 이 전체 집회를 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이 어두움과 물질을 움직여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일, 종말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이제껏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새로운 날,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8일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로서 기념하며 주일을 지킨 것이죠. 또 하나 증거를 보겠습니다. 키프리 누스, 다 그 당시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째 날이 여덟째 날이 주께서 저희 세상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믿고 살릴 시간이었다. 안식 후 첫째 날과 주의 날이 여덟째 날은 일주일 편도로서 만들어왔다. 예. 이분의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7일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날, 8번째 날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을 맞이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고요. 이러한 이중적인 고난과 어려움들과 핍박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어 뜯기는 그러한 고통도 참아내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갖고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과 주일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라고 하는 질문은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바울의 말씀처럼 초등학생의 수준인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일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날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유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오늘날의 차이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루의 개념이 달라서예요. 하루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분들,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으시면 시간의 개념을 다시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면 오늘날 시간도 그 당시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두 번째, 주일 안식 후 첫날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더 큰 무게를 어디에 두었냐면 부활에 둔 거예요. 부활에. 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소문만 들어도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사실을. 그렇죠. 목격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이 일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활의 무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그 영적 부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그들은 소망하며 장차 일어날 부활을 소망하며 주일을 기념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공부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사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주일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집중이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오늘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알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고 묵상 가운데 깨우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같은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절과 3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니
엿새 동안은 일을 주 일곱 주는 주일 아침이니 성령이 말이라 너희 마음을 구하기마다 이는 너희가 저주한 것에서 여호와의 안식이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또한 뭐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렇죠. 성회의 날. 성회의 날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소집의 날이라는 거예요. 소집의 날. 이게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와 소집 회자를 합쳐서 성회라고 부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분리하여 그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무엇을 했느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이어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회라는 단어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우셔야 돼요. 그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또 크리스찬들도 만나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의 어떤 우리의 어떤 관념과 세상의 어떤 이미지는 어떤 우리를 돕고 우리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올라설까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그런 전혀 다른 세상인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같은 이 황금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일에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 곳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네. 따라서 우리 청년들 같으면 토요일 날 일찍 자요. 네?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주일날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아, 교회 가는 것이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인식되지 않겠어요.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교회 가는 게 천근강 같이 막 이렇게 무슨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발걸음하면 그게 도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그 시간을 구별하여 그 시간만 때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그 피곤했던 거, 세상 일로 너희들 고단했던 거, 너희들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세상 일을 멈추고 더 중요한 그 가치와 너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이 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집중하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루의 개념이 그때와는 다르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안식일이 가지는 그 영원한 해방이 주일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을 인하여 안식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끝을 내고 종말이 되고 여덟째 날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덟째 날은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며칠이겠어요? 9이 아니라 계속 여덟째 날. 8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8일을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완성이 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성소의 휘장처럼 커다란 담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 다 허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더 나아가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무엇에 정직해야 되냐면 물질에 대해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웃을 속이고 이웃을 향하여 물질로서 속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민감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든지 물질에 있어 깨끗하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하면 탐욕과 탐심이 많은 집단 무리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물질에 대해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먼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잘 안 속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아내 몰래 살 때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그런 거 있죠. 장로님들은 없으세요? 네. 네, 그럼 좋은데 간혹 이렇게 몰래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이 물건을 딱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뭐 샀어, 누가 줬어,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내요. 아내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럼 제가 이제 묻죠.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를 알아채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거짓말을 하면 특유의 행동과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면 이거 아빠 거짓말이다, 말 둘러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깊숙까지 아시는 주님은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 애당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같은 정직함을 바탕으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 이것은, 이 말은 제가 어디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성경에 예배하는 자는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르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앞서 영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영과 육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뭔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어떤 의미로서 여러분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 차이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원어로 보면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거짓 없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절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 기도가 있는 것이 이 이유가 예배의 순서에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한 자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가 성령의 영의 임재 없이 또한 정직함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목사 역시요. 그래서 이 말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바탕으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